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주일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인도하심 속에 한 주일을 지내고 아버지의 부름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 성도님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과 삶과 가정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를 조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유튜브에 보니까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읽어주고 또 혹은 좋은 강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와 제 집사람은 행복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인간관계 또 행복에 대한 것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좋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행복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로 마음에 동의가 되고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제 기억에 남고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것 세 가지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세상에 있는 학자들이 또 혹은 또 많은 상담가들이 그들의 경험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기억에 남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건강한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은 이 위선이죠. 그러나 건강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좋은 부분을 참 이렇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좀 다르죠. 자존심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 자기의 잘못까지도 수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위대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합니다. 작게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아주 자그마한 인생의 목적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인생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실 목적이 있어야지 인생에 좀 활력도 넘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행복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좀 인생에 목적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이거 정말 제가 조금 마음으로 그렇지 이렇게 해진 부분인데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정신이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정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보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보람을 먹는 사람, 보람을 누리는 삶이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좀 있어지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람은 무슨 일을 성취해서도 기뻐하지만 동시에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그 의미와 보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보십시오.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나 혹은 인생의 보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만 많으면 돼,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욜로라고 하시죠. 오직 지금뿐이야.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야. 아주 그냥 마음대로 정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자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있죠. 젊은 사람들이 40대 중반까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껴서 돈을 모았다가 40대 초나 중반에 딱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부터 나는 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래,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완전히 이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건강한 자의식, 삶의 건강한 성취,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 이런 것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정신적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돈만 있으면 돼, 즐거우면 돼, 이제 이럴 때는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그에게는 보람과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건강한 자아,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적인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어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인간의 정신, 그것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인간의 영적 자아, 영의 세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도 뭔가 좀 달라야 되겠죠. 건강한 자아도 필요하고 인생의 목적도 필요하고 보람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니까 어떤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창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할까요? 행복의 중요한 기초들이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정말 잘 누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1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 번역에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품,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차원에 있어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가치가 함께 있을 때만이 작품이 가지는 온전한 그 가치를 완성하게 돼요. 첫 번째는 작품 자체가 가지는 아름다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보면 많은 조형물들이 있고 많은 그림들이 있고 수많은 정말 예술적인 작품들과 함께 역사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지요. 근데 그것들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좋아하는 파트가 1층 북쪽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있던 석조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정말로 그리스 시대 때는 사람들의 몸, 이걸 굉장히 좋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의 근육들, 말들의 울퉁불퉁한 근육들, 이런 것들이 그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빚은 작품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작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지는 우리의 가치를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가치고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와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것처럼 우리들도 존귀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귀한 것만큼 우리들도 귀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러내겠습니까? 예수 티가 나야 되죠. 예수 믿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지독한 종교쟁이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고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와 안정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선한 의도, 이런 것이 배어날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맞이하시고 환영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작품은 그 작품이 가지는 자체의 가치가 있지만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품을 만든 창조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맨하탄에서 한번 그 똑같은 모조품을 이제 전시할 때가 있어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는데요. 제가 그 작품이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대학교 캠퍼스 앞에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던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컸었어요. 굉장히 컸고,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하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것은 저희 학교에 있던 것보다는 좀 작았어요. 그런데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포즈가 어때요? 완전히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의 표정을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근데 가려진 그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로댕은 무슨 인생에 그렇게 어려운 고민들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고민하는 이제 그 아주 근육이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근육이 좋다, 몸매가 멋있다, 이러면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 작품을 보면서 삶에 대한 깊은 무게와 매번 삶에 주어지는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선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정말 존재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본다면 그때 그 작품이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에 딱 내어놓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뉴저지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겠죠. 저 하나님의 작품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나? 어떤 의도가 들어있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면 되겠죠. 보여주면 되겠죠.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을 때는 어떻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은 뭘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되죠. 예수님은 우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완성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의 기회만 있다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잠깐 말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친구에게, 친구여, 자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완성하신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예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예수님의 삶의 전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겨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데 자신의 전체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부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삶의 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로 표현하자면 우리들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이룰 수 있도록 삶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선교사님들도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 삶이 아니더라도 목사인 저는 또 선교사님들은 삶의 많은 부분을 바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삶의 짐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일 하루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를 도와주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내 물질의 한 부분을 떼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쓸 때 그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선한 일을 위하여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이것을 헌신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데 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선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도록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 위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전시하거나 사진 전시회를 할 때 그 자리에는 항상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앞에 데스크에 가서 잠시 기회가 되면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 사실 작가가 나와요. 작가가 나와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저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흔쾌히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왜 이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가 주는 묘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작가에게 귀찮은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죠. 그 작품의 의미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작품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창작자로서 참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딱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보혈의 가치를 가지고서 만든 이 하나님의 작품이 빛이 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빛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긴 인생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차원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행복이 정신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부분이 헌신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입니다. 바로 그 기쁨과 그 평화와 행복감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드러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로 압니다. 성도님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혼돈되고 또 사회는 정상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빛나는 길을 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성경헌금,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헌신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결단 위에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식구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다음 주 3월달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간 건강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